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인사하며 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정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핵심, 바로 그 세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재정적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관한 것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고 11조와 헌금도 철저하게 드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것도 응답되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것마저 응답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들은 건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저 바빠요. 교회 갈 시간에 차라리 1시간 더 자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잘못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만 구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은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넘게 출석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도 자주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성격도 급하셔서 가끔 화를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10년 넘게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남편 성격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남편이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편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편분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잠시 말문이 막히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편의 습관과 성격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매만 바꾸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무의 열매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만 떼어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부터는 기도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남편의 습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러면 습관과 성격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남편의 마음 문을 여시고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던 남편이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술을 끊으셨습니다.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성격도 부드러워지셨습니다. 화도 거의 내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만 바꾸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촉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내면부터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재정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더해질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겠지. 우리 자녀 교회 학교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년 넘게 출석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도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고 한 달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신방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능력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신실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대학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에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시댁 가족들이 우리 딸을 이해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댁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싫어했고 기도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 딸만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따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따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따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제 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는 그대로인데 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께 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똑같이 간섭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까지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핵심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이 유아 수준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고 신앙적인 판단력도 부족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답답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큐티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 묵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들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더니 점점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자라지 않던 신앙이 1년 만에 확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세 번째 핵심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가족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구원, 가족의 성령 충만, 가족의 말씀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공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꾼 가정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던 가족이 변화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입니다. 구원, 성령 충만, 말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도 여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 성령 충만, 말씀 사랑.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족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얘가 보낸 일에 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영혼의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누군가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